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두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본문으로 믿음을 겸한 사랑, 사랑을 겸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제가 읽었지만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본문은 사실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중간중간에 콤마가 여러 번 나오고요. 접속사도 여러 번 나오는데 마침표는 딱 하나예요. 그래서 19절 마지막에 딱 한 번 찍힙니다. 이렇게 문장이 기니까 읽을 때 좋은 말이다 이런 느낌은 드는데 무슨 말인지 명확하지가 않기도 해요.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근데 상대적으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나 요한서신을 쓴 요한은 문장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단어도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모두가 다, 누구나 다 들으면 알 수 있는 단어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 반복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성경을 원어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읽으라고 이제 시도할 수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문장이 짧고 단순하고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쉬운 단어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이 쉬우냐?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렵습니다. 심오합니다. 그 무슨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요, 그런 것처럼 말은 쉬운데 깊이 있는 내용을 알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문장은 단순하고 짧거든요. 그에 비해서 바울은 문장이 굉장히 길고요, 복잡합니다. 큰 숲과 같고 무슨 교향곡, 아주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교향곡을 듣는, 그걸 알아가는 것 같이 글을 써요. 그러니까 똑같이 성경에 이렇게 바울, 요한 똑같은 성경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각자의 특성과 특징과 성격을 따라서 사용하는 문장이나 구성하는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사실은. 근데 굳이 이제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성경 66권이 있는데, 성경 66권은 여러 사람들이 여러 시대에 여러 대상을 상대로 각자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글을 쓰게 돼요. 그쵸?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대상을 향하여서 다양한 사람들이 글을 쓰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그 단어가 모든 성경에서 다 똑같은 의미로만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믿음, 사랑도 마찬가지고 믿음이라고 대표적으로 하는 말을 생각해보면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말이나 요한이 사용하는 믿음, 믿는다는 말과 야고보가 사용하는 믿음, 믿는다는 말이 같은 단어를 쓰니까 다 나름의 공통되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각 사람이 다른 대상을 향하여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다른 문제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같은 단어라도 어떤 맥락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또는 그 범위가, 의미의 범위가 서로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어떤 맥락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게 돼요. 백지영 가수의 두 번 다시 사랑하네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제 다시 사랑하네, 말하는 날 너와 같은 사랑 같은. 사랑하네라는 노래가 있는데, 백지영 씨가 부르는 사랑하네라는 노래는 해석이 어떻게 들리냐면, 제 해석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해석이 어떻게 들리냐면, 사랑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제는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노래가.
그런데 불후의 명곡에 김기태라는 사람이 그 부른 사랑 안에는 사랑 안 해! 이렇게 하거든요. 사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해석은.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다시 사랑 안 해라는 문장인데도 그걸 어느 맥락에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백지영 씨는 사랑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이제는 사랑하지 않으리. 이렇게 읽혀지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라고 읽혀지길 수도 있어요. 그쵸? 어느 맥락에서 놓고 그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꼭 기억해야 되는 게 그 말이 어느 맥락에서 지금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나. 그럴 때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그 말을 그 다른 말로 바꿔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두 번 이제 다시 사랑 안 해라고 할 때 백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사랑이 너무 아프다라고 바꿔 쓸 수 있고 아까 김기태 씨 같은 경우에는 나는 너를 사랑하는 걸 멈출 수 없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그죠? 똑같은 문장인데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간직하고 그것을 진리로 양식을 삼아서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그 맥락에 따라 온전하게 제대로 이해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우리가 서로 어떻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저기 그것 좀 있잖아 그것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줘 그럼 다 알아들으세요? 신기하게 알아듣기도 하지만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아직도 모르나 막 이런 것도 사실은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알아들어야 되죠. 그렇죠? 거시기라고 해도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맥락을 알고 있어야 알아듣는 거예요. 맥락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믿다라고 하는 말 하나만 해도 네이버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 유사어 비슷한 말 믿다라는 말을 바꿔 쓸 수 있는 다른 말들을 이렇게 찾아놓고 있거든요. 믿다는 말이 신뢰하다, 의지하다, 신앙하다, 확신하다라는 말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그거는 너무 분명하죠. 믿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일반적인 신앙한다, 신뢰한다, 확신한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생각한다, 여긴다, 나아가서 알다,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이런 등등의 다른 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믿는다는 말도. 그쵸? 예를 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할 때 그때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모셔드린다. 그죠? 그런 말로 바꿔 쓸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모든 성경에 나오는 믿는다, 믿음이 다 영접이라는 말로 바꿔 쓰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할 때 이때 믿음은 영접한다예요? 귀신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떨어요? 아니면 신뢰한답니까? 귀신도 하나님을 신뢰해요? 귀신도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지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다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귀신도 알고 떤다. 그렇게 될 수 있죠. 여기 떤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털이 쭉 쏜다는 뜻입니다. 공포를 나타내요. 공포.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믿는다는 말이 신뢰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니라 경외를 하게 되죠. 그죠? 근데 귀신은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귀신이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안다라고 귀신이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그걸 안다라고 바꿀 수 있다고 할 때 안다라고 하는 말도 되게 의미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느낀다, 믿는다, 본다, 살핀다, 생각한다, 여긴다, 깨닫는다, 기억한다, 관계한다 등등으로 안다는 말로 이런 여러 가지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거 알아. 이거 기억났다. 그런 얘기일 수 있고, 그지? 그 사람 나 알아.
정보를 안다는 것일 수도 있고 관계를 해서 안다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그 사람 알아, 믿는다는 말일 수도 있죠. 그렇죠? 똑같이 안다는 말이 어떻게 다 끄떡끄떡 하는지 소통이 된다는 게, 똑같이 믿는다는 말도 여러 가지 말로 바꿔서 쓸 수도 있고 안다는 말도 쓸 수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예를 들면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떤다, 알고 공포에 질린다 라고 만약에 옮긴다고 한다면 이때 안다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이 안다는 서로 다른 안다죠. 똑같이 안다로 이해해도, 그죠? 여기서 안다는 뭐에 가까워요? 관계한다, 믿는다, 함께 산다, 그런 형태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단어라도 문장에 따라, 문맥에 따라 그 의미의 스펙트럼이 다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1차적으로 그게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건 상식이잖아요. 뭐 성경과 상관없이도 다 누구나.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을 건네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또는 그 말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야고보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쓴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바울 서신들은 대부분 누구를 향해 썼을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근데 유대인들도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공동체를 향하여서 썼어요. 또 인적 구성이 달라요. 그럼 인적 구성이 다를 때 그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대상이 다르고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써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해요. 예를 들면 모든 죄인은 감옥에 가둬야 된다. 모든 죄인은, 죄 지은 사람은 감옥에 가둬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 두 번째,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쵸?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감옥에 가둬야 된다. 맞아요? 그걸 끄떡이시네요. 마지막 문장은 좀 그렇죠. 그죠? 왜 이런 결론이 나와요?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를 매개로 해서 이 말에서 이 말로, 이 말에서 이 말로 넘어가니까 모든 인간을 감옥에 가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문장에서 죄인이라는 말은 어떤 맥락에서 죄인이라는 뜻입니까? 형법적인 맥락에서 죄인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 문장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말은 어떤 맥락에서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종교적인 맥락에서, 성경의 맥락에서 죄인이라는 뜻이죠. 두 가지 맥락을 섞어버리니까 뜻밖의 이상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이 쓰이는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믿음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느 맥락에서 쓰는지, 바울이 믿음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느 맥락에서 쓰는지, 요한이 믿음이라는 말을 쓸 때 어느 맥락에서 쓰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섞어버리면 이상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맥락에서 글을 쓰느냐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를 대상으로 쓰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뭐가 달라지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가 달라져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가 달라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다르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야고보서의 경우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한 일이 아니죠. 그쵸? 하나님이 한 분인 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 믿는 거예요? 아니면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면 누구나 다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독자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만하지도 않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걸 알고 그걸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다른 동료 유대인들과 구분이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여러분들이 표정이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표정을 제가 못 읽는 거죠. 여러분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 자, 야고보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잘하는도다. 그건 귀신도 믿고 떤다. 다른 동료 유대인들도 다 안다. 귀신도 그건 알고 있는 거다. 하지만 너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냐.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러니 긍휼과 사랑으로 너희 믿음을 나타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맥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이방 신들을 버리고 떠나서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것, 그 너희의 믿음에 대한 소식이 다 들려서 나에게도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그건 엄청난 거예요. 그거는 희생과 포기를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분명한 증거가 돼요. 그것으로 무엇이 구분되냐면 다른 동료, 데살로니가 시에 사는 다른 동료 이방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뿐이다.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여러 다양한 길드와 조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 길드마다 수호 신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길드에 속해 있는 사람이 하나님 한 분뿐이야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심대한 손해를 감수하겠다.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일 수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러 핍박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그 고백이 야고보서에서는 그거는 귀신도 알고 있는 거고 다른 유대인들도 다 마찬가지다. 하지만 너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무엇으로 너희의 믿음을 그들과 다른 것을 드러낼 것이냐. 자유케 하는 긍휼과 사랑의 율법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 너희가 그들과 다른 사람들로 나타나게 되지 않느냐. 이런 맥락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쓰는 편지를 하는 주로 이방인들인 교회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이미 그곳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른 자리에 그들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지만 맥락이 똑같은 믿음이어도.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어서 믿음은 무엇과 대조가 됩니까?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야고보서에서 긍휼과 사랑의 실천, 그쵸? 행함, 순종. 너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다가 아니라 무엇으로 드러나야 된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으니 차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거든요. 믿음을 그것으로 드러내라. 가난한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도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똑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로 실천하고 살아라. 이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과 반대말로 대조되는 것으로 사랑으로 긍휼 이런 거랑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죠. 야고보서에서는. 그런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어때요?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바울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가? 이게 바울의 문제예요. 로마서나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규정되어질 수 있지? 이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대답이 뭡니까? 믿음이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을 무엇과 대조시켜요? 할례와 대조시키죠. 사랑은 어디 편이에요? 지금? 믿음 편이에요. 믿음과 사랑은 같은 말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으로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믿음인데 그 믿음은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얘기할 때 지금 그 말이 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사랑도 필요 없고 실천도 필요 없고 긍휼도 필요 없고 순종도 필요 없고 행함도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돼. 이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전혀 그 맥락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믿음은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순종으로 드러내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과 반대쪽에 서 있는 것, 반대쪽에 서 있는 것, 대조되는 자리가 뭐예요? 할례죠, 할례. 할례, 다시 해서 율법의 규칙들. 유대인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고 이방인들도 죄인이어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지 않았느냐. 그러니 할례냐 무할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맥락이 다르죠. 야고보가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맥락과 바울이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맥락이 다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반대말은 뭐예요? 믿음의 반대말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바울에게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고요. 그리고 순종으로 나타나고요. 행함으로 드러나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게 한 세트예요. 항상 무엇과 대비되는? 유대인처럼 되는 것, 율법의 규칙을 지키는 것과 대비되어지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를 지금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의 이제 사랑과 믿음을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바울에게 있어서 항상 믿음은 사랑과 행함과 순종과 실천을 낳는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근원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이고, 그리고 믿음과 함께 가는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런 형태의 이 이해는 바울에게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야고보에게 있어서는, 야고보가 사용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 바울이 갖고 있는 여러 믿음에 대한 역동적인 개념 가운데 어느 부분을 집중해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이해, 인식, 지식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는 믿음을 그렇게 좁게 이해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야고보가 처한 문제 상황이 그랬어요. 야고보가 처한 문제의 상황이 그 믿음의 고백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알미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그것을 실천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유대인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강조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린 무엇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 안에는 뭐가 같이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사랑과 실천과 행함과 순종과 이 모든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 안에 같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근데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서 믿다라고 하는 동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믿다라고 하는 동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 98번이나 나와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는 빵번 나와요. 요한복음에 믿다라는 말이 98번이나 나오는데 성경 전체에서 40% 정도가 되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근데 믿음이라는 말은 한 번도 쓰지 않아요. 근데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거든요. 그렇게 다들 알고 계시죠. 요한 사랑의 사도인데 요한복음에서 사랑이라는 명사는 그래도 빵번은 아니고 7번 나와요. 근데 사실은 7번은 적은 숫자예요. 로마서에서 9번 나오거든요. 근데 사랑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37번 나와요. 다시 얘기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 사랑의 사도인데,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랑도 믿음도 명사로 안 돌아다니고 뭐로 표현되냐면 동사로 표현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요한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믿음은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거고요. 요한에게서의 사랑도 구체적인 행위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언제나. 근데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요한이 믿음이라는 말이 몇 번 쓰인다고요? 명사가? 빵번 쓰인다고요. 한 번도 안 쓰여요. 그런데 그렇다면 요한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안 중요하냐? 아니요. 믿는다가 몇 번 나온다? 거의 100번 나온다. 100번 나온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믿는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어서도 사랑한다는 어디에 털을 잡고 있냐면 믿는다의 털을 잡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의 털을 잡고 있는데 언제나 뭘로 표현돼요? 대부분이 명사가 아니라 개념적 설명이 아니라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이 돼요. 바울은 동사보다 명사를 훨씬 많이 써요. 로마서에서 믿음이라는 명사가 40번이나 나와요.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면은 이 개념만 있고 사랑을 실천 안 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에 아가페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거의 70% 정도를 바울이 씁니다. 혼자 다. 그러니까 바울이야말로 사랑의 사도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명사로 글을 많이 쓰게 되냐면 바울의 문제 상황이 뭐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무엇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바울의 문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셔도 돼요. 예, 알면 좋겠죠. 근데 구체적인 숫자도 모르셔도 되지만 대충의 내용은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그죠? 같은 말을 쓴다고 언제나 동일한 의미 아니다. 맥락이 무엇이냐를 꼭 확인해야 된다. 확인하지 않고 다 엮어서 쓰면 모든 사람 감옥 보내는 일이 생긴다. 그죠? 야고보는 그 특수한 상황,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한 분들 믿는다고 하는 고백으로 구분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반드시 요청되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긍휼과 사랑의 실천이 중요해져요. 그래서 야고보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반대말로 행함과 실천과 사랑과 긍휼이 서게 돼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믿음의 반대말이 사랑이 아니라 바울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고 믿음의 반대말로 사용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할례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으로 작용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역동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존재하게 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저희가 에베소서를 읽었잖아요. 지난번이랑 비슷한 형태가 되는데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근데 원래 오늘 목적은 본문을 충분히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여기 나오는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데 무엇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십니까?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니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되는데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만들어 놓은 세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 안에 들어가는 일종의 통로이고요, 문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뿌리 내려 자라게 하는 뿌리이기도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세요. 마음 안에 계세요. 이 계신다고 하는 게 존재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산다는 뜻이에요. 마음 안에서 사신다. 한 집안에서 사는 것처럼 마음 안에 살고 있다. 영어는 dwell in이라고 쓰거든요.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사세요?
마음 안에. 무엇을 통하여? 믿음으로. 무엇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사랑의 이유와 사랑의 확증 다 배우셨잖아요. 그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어디에 살아요? 내 마음 안에 살아요. 무엇을 통해? 믿음을 통해. 근데 이 표현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사신다? 마음 안에 사신다. 그리스도가 마음 안에 산다는 이 표현은 오직 성경 전체에서 여기 에베소서 여기에만 한 번 나와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그냥 갈라디아서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렇게 표현하긴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산다? 나의 마음 안에 살고 있어요. 늘 같이 늘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살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가끔씩 살아요? 회장 집사님? 집사님의 집에 저희 지혜 집사님이 항상 사십니까? 예. 어때요? 한글 집사님, 저희 유나자매 항상 살죠? 예, 가끔씩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항상 살아요. 항상 사는데, 이게 이런 표현이니까 같이 산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거처를 정하고 같이 살게 되는데, 그런데 마음 안에 산다는 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저기 우리 하집사님 이제 며칠 후면은 사랑하는 아내가 오죠. 딸도 오고. 어떻게 마음 안에 그 아내분이 항상 살고 계셔요? 항상 아니에요. 주여. 온 다음에 물어봤었어야 되는 건데, 온 다음에. 아니, 그대가 곁에 있어도 그대가 그립지 않아요? 우리 효찬 선생님, 지혜 집사님 항상 마음속에 살고 계시죠? 언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항상 살아요? 뭐 할 때? 사랑할 때. 내가 사랑,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저는 지금 제 아내랑 같이 사는데도 늘 아내가 그리운데, 늘 같이 사는데, 아니, 이렇게 기회를 줘도 그 얘기를 해야지, 지금. 저기, 항상 산다고 얘기하세요. 원래 보통 일반적으로 같이 살 때는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떨어져 있으면 알아야 되는데, 떨어져 있으면 너무 그립잖아요. 안 그래요? 맛있는 걸 먹어도 생각나고, 뭐래도 생각나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1장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너희들, 그렇게 얘기해요.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항상 내 마음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 안에 항상 그들이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니까.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 마음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늘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맞아요. 그분이 우리 마음에 거해요. 함께 살아요.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길은, 방법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을 때예요. 사랑으로 믿음이 나타나고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두 개는 다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 두 개는 다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기 시작하세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근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아요.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늘 누가 있는 거예요? 늘 우리가 있다고요. 내 안에 너 있다. 이거 하시. 내 안에 너 있다. 네 안에 나도 나 있니? 네 안에도 나 있니? 이거예요. 믿음으로 거하시고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거하는 이 삶. 이것이, 그래서 에베소서 이렇게 끝나면 마지막 이거 읽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예,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는데, 뭘 바울이 기도하냐면 일종의 축도같이 그리스도로부터 평화와 뭐가? 사랑이. 근데 그 사랑은 무엇과 같이 있어요? 붙어 있어요?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과 같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배웠죠. 사랑의 이유와 사랑의 확증과 사랑의 영광과 사랑의 열매와 그리고 사랑의 증인됨을 배웠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부흥회에 참여했거나 설교를 영상을 통해서 들으신 분들은 그래 사랑하자, 그래 사랑하자, 사랑하자, 더욱더 사랑하자 이런 생각을 다 품었을 거예요. 그렇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왜곡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온전하게 가려면 무엇과 같이 가야 되냐면 믿음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다만 바람의 노래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겠네. 그거는 세상 사람들 다 역시 해답은 사랑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의 근원에는 어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의 이유와 확증을 통해서 배운 그 사랑이에요. 그죠? 우리가 사랑을 합시다. 힘써 사랑을 합시다. 변함없이 사랑합시다. 사랑의 길을 갈 때 그런데 흔들리고 다 그만두고 싶고 그런 때가 생기잖아요. 흔들릴 때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까? 믿음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믿음에서 우리는 다시 세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살면서 흔들릴 때가 있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거 맞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죠? 근데 그걸 붙잡아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사랑이에요.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네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주는 그 사랑이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줘요. 에베소 교회는 이 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서가 믿음을 굳게 세웠다면 에베소서는 믿음에 근거하여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가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는데 무엇과 함께하는 사랑이냐면 믿음과 함께하는 사랑이고 무엇과 함께하는 믿음이냐면 사랑과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엠사인 한인교회가 2027년 하반기 한층 더 성장하는 그런 저희들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